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부활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 그 생명이 이 시간 가운데 넘쳐 흘러서 우리가 어떤 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겁무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분명한 말이 필요하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분명한 말이 필요하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전체적인 개념 이해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예수님 하면 뭔가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약간 수염도 나시고 잘생기셨고 그렇죠. 네, 반대로 질문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바울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바울. 탈모. 여러분, 탈모 들으셨어요? 제가 이야기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봐볼까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비장한 눈빛인데 옆에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 멋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리고 중세교회이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초상화를 그리던 그때는 바울을 어떻게 그렸나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울. 갑자기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바울의 얼굴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바울의 얼굴을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지식인들은요, 다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상화가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있는 모습들이 지식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바울은 정말 멋진 사람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고,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잘 알고 누구보다 우월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진 건 다 허상에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지혜, 지식, 그 근본들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분위기가 이래요. 막 나는 막 이렇게 성찬식에서 마음대로 먹고 막 자유하다 그러고, 내가 방언을 할 줄 아니까 너는 왜 방언도 못하냐고, 은사주의에 치중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고 때로는 몇 가지를 겪고 있었어요. 왜? 나는 우월하다라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서 내가 니들보다 낫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핍박하고 죽였죠. 왜? 너네들은 그럴 자격이 안 되고 그럴 만한 수준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됐던 걸 깨달았죠. 나의 모든 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았고요. 내가 구분지었고 우월감에 취했었고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허상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심했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바울도 알고 있었던 문제에 그러한 직면했던 안 좋은 모습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공동체를 참된 공동체로 지향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유익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게 무엇인가? 공동체의 유익이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났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 오늘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더욱더 좋은 길을 예비하리라.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방언 아십니까? 방언? 내가 방언을 안다. 내가 방언을 모른다. 용진아, 방언이 뭐야? 기도할 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알고는 있죠. 특히나 우리 순복음교회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교회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신기하죠? 그 방언이 뭐냐? 사전적 정의 한번 봐볼까요? 방언이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약 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 또는 황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하여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친절하게 저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방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천사의 언어, 방언 하늘의 언어. 그래서 그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더욱더 기도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특히나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오순절 교회들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방언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바울은 방언을 싫어했을까? 방언을 싫어했을까? 싫어했을까? 안 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의도적인 이런 질문입니다. 싫어했을까? 안 그랬겠지. 안 그랬겠습니다. 당연히 안 그래요. 방언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 귀한 것. 바울은요, 방언 좋아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용진아, 옆에 있는 친구 계속 떠들어서 용진이만 묻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맞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예언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우리 한번 사전적 정의 한번 볼까요?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미리 다가올 일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갑자기 바울이 막 우리가 뭐 빙의에서만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무슨 예언하고 미래를 막 선포하고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은 바울이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와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갑자기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미래를 보는 일을 왜 교회에서 해야 되냐고, 왜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 뭐냐? 한번 PPT 보실까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과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통찰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왜 바울은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차근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다라는 건 아까 말했던 예언의 종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반하면 이게 가능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앞을 바라볼 지혜를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담겼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전적 정의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번 더 소리 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력과 지혜를 얻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언을 하라는 의미 한번 바라볼게요. 왜 공동체에서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또한 미래를 주님과 얻으며 주님 주신 그 미래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공동체가 깨졌고 무너졌다. 왜? 내가 너보다 특별하고 내가 너보다 잘나서 너는 나랑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구분짓고 자꾸 이뤄서 판단했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지죠.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옆을 바라볼까요? 옆을 바라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말 한번 해봐요. 야, 내가 너보단 낫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웃기고 있네.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야, 내가 너보다 낫지. 이게 여러분, 우리 형제들 잘 들으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게임할 때 이게 아주 가혹하게 나옵니다. 야, 내가 너보다 게임은 잘하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 그거 듣고 있던 형제들 뭐라고 합니까? 당장 PC방 나오라고. 내가 서열 정리 확실히 해주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가혹한 경쟁의 시스템에서 내가 너보다 잘한다, 이길 수 있다, 우월하다라는 걸 몇 번이고 강조했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같이 랭을 돌렸는데 못 이겼어. 그리고 나 때문에 졌어. 이러면 와해되죠. 형제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십시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말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왜 하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방언, 그 은사주의 너무 치우치지 말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뭐 나타내지 말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유익도 깊어지는 건 당연해요. 방언으로 기도한 건 당연합니다. 방언 사모하셔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더욱더 깊어지셔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우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깊어져서 더 나아가서 누구랑 가야 됩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손잡으며 너와 함께 하나님과 깊어지고 싶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 손 잡을까요? 손 못 잡을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깊어집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깊어집시다. 손을 안 잡는 친구들이 있어. 이해할게요, 여러분. 아직은 어렵지,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벽 곧 낮아지고 곧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낮아져서 의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올라와, 빨리 올라오시고.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될까?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일까?
아니죠. 제가 하는 질문의 의도는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죠. 한번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함에도 수많은 잘못된 언어들이 오고 가는데요. 밖에는 그거의 몇 배나 되는 아주 부정적이고 아픈 그리고 비판적인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 말들, 우리의 삶을 절대로 온전케 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있습니다. 이 교회 바깥에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자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또한 지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그 예언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블라인드 앱이라는 거 아셔요?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중등부 중에 블라인드 앱 들어봤다. 블라인드 앱 모르셔요? 이게 무슨 앱이냐면 블라인드 영어로 뭔지 아시죠? 눈을 감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익명이에요. 회사원들이 익명으로 자기 회사를 이제 회사 어디에 속한 건지만 나타내주고 자기의 신원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무슨 장 같은 거예요. 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일화가 나타났어요. 나를 가리고 나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났을까요? 아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한번 PPT 볼까요?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KBS에서 블라인드 앱에다 누가 이렇게 올렸대요. KBS에서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KBS 최근에 그런 거 보셨어요? 그 평균 연봉이 1억 넘는다. 근데 그런 거 있었대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요즘에 TV를 봐요? 사실 TV 많이 안 보죠. 어떤 거 봐요? 다 스마트폰 보잖아요.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니까 TV를 우린 거의 안 봐요. 근데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모든 가정마다 그 TV 시청료가 강제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KBS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제작비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신료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뿔났어요. 난 보지도 않는데 맨날 청구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제 얘네가 돈이 없네. 근데 평균 연봉 보니까 1억이 넘는 거야. 근데 사회적으로 비난이 거셌지. 너네는 너네 받아갈 거 다 받아가고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뭐 정치적 중립도 잘 안 지키고 문제 막 만들고 이러지 않냐? 그럼 너네 뭐냐? 우리가 세금 내서 하는데.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블라인드에 이런 글을 올렸죠. 우리가 1억 넘는 거 부러우면 니네들 들어오지 그랬냐?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이렇게 올려서 난리 났죠. KBS가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이 방송이 되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죠. 여러분 이거 LH예요. LH가 뭐 어딘지 아셔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중등부니까. 모를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핫하죠. 핫해요. 막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월세거지, 전세거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상하게 부동산을 핫하단 말이에요. 근데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여기에서 그 국가의 돈으로 어디를 개발할 곳을 딱 점찍어 놨어. 그러면 이미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걸 알고 있는 직원들이 다른 명의로 거기 근처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문제가 나타나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 하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요. 이거는 결코 그러니까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조롱합니다. 너네도 들어오던가. 니네가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그걸 사면 니네가 찾을 수나 있을 것 같냐. 안 그래도 잘못했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꽂혀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요.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회를 더 병들게 해요. 숱한 말들이 있어요. 사회는요 정말 숱한 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판적이고 잘못된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익명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추구한 진실을 자꾸 토해내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안에 괴물을 가지고 있어요. 니체가 그런 말 했죠. 저마다 그 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괴물을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그 괴물이 나 자신이 되는 걸 발견한다고 해요. 그 괴물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힘이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비, 미래를 예비하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괴물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우리가 속한 이 구성원, 이 사회들을 다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먼 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셔서 예언을 하셔야 돼요. 그 예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는 주님의 몸, 지체, 훌륭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몸의 각 지체로 두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에도 나왔지만 고린도전서에도 계속해서 나왔죠. 한 몸, 한 지체. 그래서 작은 부분에 티끌 같은 부분이 고통이 생기면 이 고통이 우리의 전체 몸을 괴롭히는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다가 화장실에 밤에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이 뭐 어디죠? 그 가구의 모서리에 내 새끼발가락이 찧었을 때 그 고통 기억나십니까? 그 고통 우리의 몸을 휘어감는 거예요. 지체의 고통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의 성령으로 함께 가야 되는 복된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개인의 유익함으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구별지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 우월감으로 그들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실 때 그 언어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한 그 말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예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만, 이곳 가운데서만 그 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수많은 비판과 부정적인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러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아주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자랑스럽고 너무도 사랑해서 그 핏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지체들, 자녀들이에요. 이러한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절망의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우리가 다운되고 그 말에 좌지우지되고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심으로 예언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잠언의 지혜 그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길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두 절만 뽑을까 하다가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굿해요. 아주 길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대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잠언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시죠?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난주 우리 대성전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선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제자들이 낭망해서 엠마오를 가던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러죠. 어디를 가고 있냐? 근데 그 두 명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질문했던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이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 모르는 척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도 따라와라. 이게 무슨 포인트인지 아셔요?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차근히 사역하시면서 나아가셨죠.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생명의 일을 보여주셨고 참된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온전함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사실은 거기서 다시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함을 선포됐다고 믿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시죠. 앞서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배웠습니다. 누구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뻔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자는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 아랫사람에게 하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예배하셨고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자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셔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